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치유의 은총을 구하는 환우들이 계신데 이런 교우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시편 46편에서 따온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의 가사로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큰 힘과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합니다. 우리의 당한 문제와 환난보다 더 크고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하늘이 열린 기도의 사람,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사람의 죄를 3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7번까지 용서한다면 랍비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고 7번까지라도 용서할 의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고사하고 7번만이라도 용서합니까? 그렇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는 한 달, 지난 1년간 우리에게 동일한 죄를 범하는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용서했는지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람을 반복해서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정한다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는지 주님께 물었던 자체가 대단한 성숙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490번까지 용서하지만 491번째는 아니라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말씀의 참뜻은 셀 수가 없을 만큼 계속 용서해라. 몇 번 용서했는지 세면서 따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용서를 베푸는 마음 자세로 살라. 무제한 용서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하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왜 형제를 무제한 용서해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그 임금이 종들로부터 결산보고를 받을 때가 되었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액수가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1달란트는 75파운드, 34kg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면 75만 파운드. 순금이 34만 킬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톤 화물을 싣는 픽업 트럭 340대를 금으로 가득 채운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 2000파운드 카고 실는 픽업 트럭 375대 분량 금으로 가득 실은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전국에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 1년 세금이 800달란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에 10년 동안 바치던 세금, 국가 예산보다도 큰 액수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한 사람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졌으니 도저히 갚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 가진 것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정말 갚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애원한 것인데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던 것으로 해준 것입니다.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종이 주인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호통을 칩니다. 나에게 빌린 돈을 당장 갚으라. 1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의 100일 수당, 약 4개월의 봉급 정도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지만 갚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100만 분의 1입니다. 빚을 진 동료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 그 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네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마땅히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여봐라, 이 악한 종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임금님께서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종은 너무나 큰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았고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무자비하게 다루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의무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런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같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한 어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고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섭섭함과 그 노여움을 풀지 않은 채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에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오늘 비유의 결론과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그냥 부담 없이 별 생각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 주기도문에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내용만 기도한다면 그 누구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조건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주기도문이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며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오늘 본문의 결론 18장 35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바꿔만 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는 저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풀이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 형제의 잘못을 철저하게 용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기 싫어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마음에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부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철저하게 조건적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철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오늘 악한 종의 비유에서도 임금님께서 종을 불쌍히 여기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치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요. 다른 형제를 용서할 책임과 도리가 생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책임과 도리가 생겼음에도 타인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는 뜻이며 그렇게 고의적으로 타인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는 다 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에 그 용서하라 야훼테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 헬라어 원문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장면에서 두 형제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헨테스 바로 죄를 용서한다 아헤테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형제의 잘못을 다 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잘못을 잊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가 깨끗이 다 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피해가 아직까지 그 영향을 끼칠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억스버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 즉 자기가 손해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할 수 있다. 형제가 나에게 입힌 그 모든 손해를 짊어지는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로 그 형제를 진정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어려운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는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그 대가 지불이 너무 커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궁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끼친 손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네가 아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한 번 용서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용서해야만 되는 상황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한 번 만난 사람에게 한 차례 피해 입은 것을 용서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 얼굴을 대하는 사람 또는 매주 만나게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자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날마다 용서를 하며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번의 용서로 끝나지 않는 상황,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가족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의 행복의 열쇠, 사랑의 열쇠는 용서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지속적인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 계속적인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가능하게 오늘 아침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도 형제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의 못난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모든 그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여 감격하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계속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매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